우리에게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날마다 그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이 아침에도 갈급한 심령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이 목마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 주시고 넘치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생명의 빵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오늘도 새롭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로 족한 줄 알고 오늘 이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온전히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2월 8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57번째 이야기, 빛의 아들이 되라, 빛의 아들이 되라.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무지 가운데 말한 중요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34절 한 절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우리 지난 시간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유대인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해석을 하지 못해서 엉뚱하게 지금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이제 쫓겨나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시고 이제 높이 들려야 된다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들 수준에서 영적 무지한 가운데서 딱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울러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미 배운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했죠. 예수님의 영광은 한마디로 십자가다. 십자가의 영광이다. 그렇죠. 썩어짐으로써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듯이 그렇게 썩어짐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바로 그 영광.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은 바로 고난의 길이 곧 영광의 길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은 십자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죠. 자, 영적으로 무지한 이들이 이제 이 무리들이 묘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자 요한은 이 무리들이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된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이제 그런 말이죠. 이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노래하는 그 시편 89편의 가르침, 그 말씀을 근거로 이제 질문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은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의 특징, 사람들이 무지한 가운데서 말을 하는데 그 말 가운데 진리가 들어있는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대제사장이 그랬고 또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죠? 또는 뭐 예수님께서 잔다고 했으니 곧 일어나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들이 다 그 의미를 모른 채 하는 말인데 사실은 진리죠. 정말로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다만 여기서는 무제한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죠?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하면
이후에 이제 13장부터 조금 전에 드린 이 잘 무지 가운데 한 이 질문, 이 하나의 질문에 대해 마치 대답하듯이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을 풀어가는 것처럼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처럼 이제 13장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오늘 본문이 이제 질문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죠. 사실 이 34절이 좀 어렵긴 합니다. 주석가들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로서는 이 무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들리심, 그렇죠. 일단은 이 들리심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게 문맥상 앞뒤 내용을 연결해 봐도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즉 무리는 지금 시편에서 노래하듯이 해와 달처럼 그리스도가 들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리는 무슨 질문을 던지고 있느냐 하면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 예수라는 자가 뭐 그렇게 영원히 후손이 그렇게 장구할 자처럼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은 뭐 그렇게 영원해 보이지 않는다. 무슨 지금 당장 봐도 무슨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꾸 인자가 사람이죠. 인자가 들려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지. 그렇다면 그 사람의 아들 인자는 도대체 누구냐?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분명히 지금까지 예수님을 충분히 보아왔잖아요. 심지어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봤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기까지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며 성경에서 예언된 그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의 왕위가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지금 뭐 아들조차도 없는데 왕위를 이을 후손조차도 없고 또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하지만은 뭐 그다지 그렇게 강력하게 왕이 될 것 같은 존재감도 없고 무슨 왕이 된다는 거냐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왕위는 영원해야 되는데 도대체 저 사람 뭘 봐가지고 그 영원한 왕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은 이제 또 다른 질문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무리들은 지금 부지 중에 무지한 가운데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어찌하여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위를 차지하실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인자 그렇죠. 인자께서 들리셔야 되는가 즉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결과적으로는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질문 자체가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자 3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왜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왜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으로도 말의 뉘앙스에 따라서 해석이 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무리들은 이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신을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뭐 그렇게 영원해 보이지 않는데 당신이 무슨 영원한 왕조를 이어간단 말이냐 그렇게 전혀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율법에서 성경에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즉 그 왕조가 다윗의 왕조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들었다. 그런데 당신은 전혀 영원해 보이지 않는데 당신이 말하는 들려야 할 그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나 이들의 질문은 다르게 해석하게 될 때, 그쵸? 똑같은 말이지만
다른 의미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네, 어째서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재해석될 수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죠? 요한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런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후 13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는 이유, 그렇죠? 자, 사실 이번 이야기의 중심 메시지는 사실 오늘이 아니라 이제 내일 나오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딱 한 가지만 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결국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들어도 결국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니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 이야기에서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 이제 58번째 이야기죠. 8번째 이야기 들어가면 정말 진짜 최악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 불신의 아주 강력한 두 요소가 등장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그렇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저자직강이죠. 직접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현대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죠. 어디 가서 특별한 체험하고 뭐 은혜 받고 성령 한번 받으면 그때부터 말씀에 대해서 도통 깊이 있게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깊이는 없더라도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라도 그냥 그냥 은혜, 성령 체험, 뭐 자기 느낌, 자기 경험 이것만 믿고 그냥 영적 무지의 그 나락으로 막 처절하게 곤두박질 치지요. 그래서 이 영적 무지, 그렇죠? 이 영적 무지는 결과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믿지 못하게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 예를 들면 거룩이라든지 또 뭐 십자가, 이스라엘의 개념, 그 다음에 최근에 배운 뭐 영광이라든지 이런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조차 그렇죠? 도대체 성경에서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또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하는지 제대로 그 의미도 이해하지 못한 채 말씀을 들으면 똑같은 말씀인데 그 해석과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뭐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밥을 먹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같이 나가서 외식을 하는데 아주 비싼 스테이크가 나왔어요. 그런데 눈치 없이 그 남편이 자기가 혼자 아이들은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다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와 이건 너무 맛있다. 여보 당신도 좀 먹어봐. 그러는데 아내가 당신 많이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 첫 번째 많이 먹으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 말 자체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런데 진짜 의미는 뭡니까? 아이들하고 가족들 좀 먹게 제발 좀 적당히 먹어라.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걸 해석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입맛이 없는 모양이네. 나 혼자 다 먹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네. 뭐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네. 분위기 싸하죠. 네. 며칠 동안 집에 평안이 다 깨어집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경험을 하듯이 사실 영적인 세계는 일상과는 비교할 수 없죠. 네. 그냥
평안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명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서 이 단어가 무슨 의도로 사용되었는지 그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말씀을 들으면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그 해석과 이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께서 들리시는 것을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왕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딱 그 정도, 딱 그 수준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전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뭐 지금도 너무 많아가지고 따로 한번 우리가 또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고, 자, 여하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조그만한 이 코딱지만한 나라 하나 차지하려고 조그만 이스라엘 땅의 왕이 되시려고 지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막 십자가 지시고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그렇죠? 온 세상에 진정한 왕이 되셔서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에티오피아 관리, 지금으로 따지면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그냥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의 국고를 책임지는 서열 2인자입니다. 2인자, 그런 고위 관리인데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제 성령께서 빌립을 그 관리에게, 고위 관리에게 보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읽고 있습니까?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자 이 고위 관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면서 뭐라고 이어서 말을 하는가 하면 부탁하는데 내가 묻노니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고위 관리의 말을 들으면서 이 빌립과 그 에티오피아 정치인의 대화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탁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 주여 살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영적 부르짖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자 하는 그 목마름, 그 갈급함, 바로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러한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강같이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생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항상 물어보시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여 간절히 원하옵건대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네가 눈을 뜨기를 원하느냐? 주여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자세입니다.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 이 귀한 진리를, 이 귀한 주님의 가르침을 지금 어떤 태도로 듣고 있습니까?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깨닫기 원합니까? 정말로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종교적 일상의 루틴으로서 그냥 습관을 따라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읽고 그냥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마저도 그 기본적인 습관조차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논하고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총 쏘는 방법도 모르는 민간인을 데리고 전쟁터로 뛰어드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불숲으로, 불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불나방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오늘 이 아침에 대각성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진심으로 바뀌게 되고 새롭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생명의 빵을 먹음으로써 우리 안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제 받은 은혜 가지고 어제 들었던 진리의 말씀 가지고 오늘 우려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 먹을 오늘의 만나를 성실하게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영광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하는 날마다 새 아침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영적 무지가 켜켜이 쌓여가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삶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여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생수를 강같이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